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10절부터 교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저는 조금 오역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역이라고 하냐면 이 현숙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일이라는 뜻인데요. 현숙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예가 없습니다. 현숙한 여인 할 때 현숙한이라는 말은 우리말 뜻은 이거죠. 어질고 바르고 품행이 단정하다 이런 의미인데 성경의 원문은 이런 뜻과 이게 나쁜 뜻은 아니지만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왜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을 했느냐? 이 하일이라는 말을 성경 전체에서 전체 원문에서 현숙하다라고 하는 거로 번역한 거는 딱 두 군데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룻기에서 나옵니다. 룻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 그 제사장이 룻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자, 입만 벌려서 소리는 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술 취한 줄 알고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 취하지 마라. 왜 이렇게 술에 쩔어 있냐 하니까 제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렇게 일부를 들고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놀래서 사람들이 다 당신을 현숙한 여인으로 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현숙하다라고 하는 번역을 언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룻에게 그리고 여기 이 본문에서 현숙하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옳은 번역이 아니다. 그럼 이 현숙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이 능력이죠.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거잖아요. 재물.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강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재물과 군대. 그래서 이 재물과 군대라는 단어에서 어떤 뜻이 나오냐면 힘, 능력, 유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숙하다라는
이 번역은 오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능한 여인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유능한 여인. 영어로 하면 excellent woman, good woman이 아니라 excellent, 아주 탁월한 여인, 능력이 탁월한 여인, 힘 있는 여인, 능력 있는 여인, 이런 뜻입니다. 탁월한 여인. 그래서 우리말로 오히려 어떻게 번역을 하냐라고 한다면 유능한 여인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저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번역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조선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이 생각을 가지고서 하일이라는 성경의 단어를 번역하니까 현숙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여자들한테 연관될 때는 현숙하다라고 번역되고, 이 두 가지 용례 외에는 전체 성경에서 현숙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용맹한 군인할 때 용맹하다가 이 하일입니다. 강한 군대 할 때 이 강한이란 뜻이 현숙한이란 뜻입니다. 좀 뜻이 다르죠. 유능하다, 힘있다, 능력있다. 제가 이 단어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석을 하냐,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조신하고 조용하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이 어떤 내용이에요?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하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완전 억척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요. 유능한 여인이라는 번역이 더 원문에 맞는 번역입니다. 누가 유능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여러분, 우리 이 옛날 생각, 여성들에 대한 좀 편견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요. 성경의 본래 뜻은 유능한, 누가 능력 있는 여인, 유능한 여인을 만나겠느냐. 이게 누가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마 솔로몬의 어머니일 가능성인데, 유능한 여인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며느리로요. 어떻게 그런 여자를 얻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현숙한 여인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 안에서 그 능력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면서, 이 여인이, 능력 있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자기가 속한 가정이든 자기가 속한 폭력, 여기 종들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속하여 있는 이 테두리, 카테고리 안에서, 이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력을 나타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 이런 뜻입니다. 이런 며느리를 보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냥 조용하고.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 지경 안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숙하면 그냥 여자가 뭘 능력을 나타내려 그러면 마치 여성스럽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능한 여인으로 번역이 바뀌어야 된다. 그 값이, 이 유능하다는 게 뭐냐면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 여자가 유능하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능하다는 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유능하다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능함은 반드시 뭘 전제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계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유능함은 질서를 무시하면서 내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상적인 유능함이에요. 성경적인 유능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유능함을 나타내서
그 질서를 따라 유능함을 나타내니까 이 유능한 여인은 반드시 그가 속한 어떤 질서 속에서 그 가정이든지 또는 직장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능력을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능하다고 하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이거는 세상적인 유능함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유능함을 나타내서 자기가 속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거는 세상적인 유능함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거만이요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 있다는 말은 반드시 뭘 전제로 하느냐? 겸손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능하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유능함은 겸손함과 온유함과 열심이 동반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유능함의 베이스가 겸손함과 온유함과 부지런함, 열심에 있습니다. 게을러 가지고 겸손한 사람은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참된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 내게 돼 있다. 성경을 안 읽으면서 기도 생활 안 하면서 겸손한 거는요, 가짜 겸손이에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짐짓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연단되어진 겸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말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진다, 따른다, 주인의 뜻을 따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유한 사람은요, 누구보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때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현숙하다는 게 뭡니까? 이제 오늘 본문 전체가 유능한 여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능한 여인이에요. 세상적으로 유능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따라 유능한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12절에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여러분, 성경적인 유능함은 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유능함이에요. 내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이거는 세상적인 유능함이지 성경적인 유능함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유능함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속한 곳을 이롭게 하는데, 어디부터 이롭게 해요? 가정을 이롭게 하잖아요. 가정을 좀 더 축소시키면 부부 관계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능함이 뭡니까? 첫째가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남편 예의하고 순종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도록 하고 세워주고,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적인 유능함의 첫 번째입니다. 둘째, 18절부터 오늘 본문 두 번째 문단이죠. 유능한 사람은요, 부지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나타내는데 반드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부지런하게 돼 있다. 게으른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게을러요. 제대로 믿으면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게으르다. 세상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핑계 대는 거죠.
세상 일에는 열심 내면서 왜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을 안 냅니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거는요, 세상 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일에는 열심 내고 영적인 일에는 열심 내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열심입니다. 영적인 열심은 세상 일에도 열심 내고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 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을 내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내 신앙적인 일에도 열심을 내고, 세상적인 일은 게을릅니까? 교회 일만 하고 세상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병든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데 세상 속에서는 게을러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지런함과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도 열심 내고 내 영혼을 위한 일에도 열심 내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에서도 열심 내게 돼 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임하고, 일하며, 손으로 일하는 거, 양털과 삶을 구해서 열심히 일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요.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우리 가정에 양식을, 우리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양식을 얻는 일에 책임지는 거예요. 가족들, 우리는 보통 남편이 애들 우리 밥 안 굶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능력 있는 여인, 유능한 여인은 누가 먹을 양식을 가져옵니까? 아내가요. 남편의 책임도 있고 아내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유능한 여인이 되시려면요, 영적으로도 유능해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일찍 주무세요. 동해물과, 요새는 안 하지만 24시간 하니까 TV 보다가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유능한, 성경적인 유능한 대인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 보세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부터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고, 남편이 종들이 있잖아요. 자기 집안 사람들 음식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오늘 할 일 따따따따 맡기고,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인상하고 많이 다르죠? 밭을 살펴보고 사요. 밭을 사요. 우리는 이거 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어느 밭이 좋은가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욕심부리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 내는 거예요. 열심 내는 거. 밭을 살펴보고 사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번 걸 가지고 포도원을 일궈요. 이거 남자들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숙한 여인은 밭도 사고 포도원도 일궈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면서 일하는 거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면서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장사도 해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또 이불 만든다고, 이거 완전 어떤 여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거의 원더우먼급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 번역이 옳은 번역이 아닌 거예요. 유능한 여인이에요. 유능한 여인. 영적인 일에도 유능하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그들의 영혼을 세우고, 이런 일들, 영적인 일에 열심 내셔야 됩니다. 자녀들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는 것만 열심 내시는 분은요,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고요, 영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도 근심하고, 자녀들 믿음을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도 깨어 있는 거예요. 유능한 여인은 남편을 지혜롭게 선한 일을 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유능한 일을 해야
제가 남편과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해서 영적으로 세우는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으시고 구체적으로 이게 내 책임이라는 거를 생각하세요. 남편의 믿음은 남편 책임이고 애들의 믿음은 애들 책임이고,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20절부터 보면 이 유능한 여인은 이 가정을 세우고 이러는데 20절부터는 뭐냐면요, 섬기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도 아주 열심을 내요. 이게 능력 있는 여인이에요. 요즘에는 그러기 힘들겠지만 예전에 제가 들은 간증 의사였던 원정수라는 분인데, 어머니가요, 어려운 사람 집에 들이고 집에 재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니까 자녀가 복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런 복은 받아도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복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돈을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니까 이런 게 바로 세상적인 유능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성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유능해요. 그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 세상 욕심이죠. 성경적인 유능하면 영적인 일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세우게 돼 있어요. 자녀들의 공부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녀들의 믿음 상태를 돌아보면서 그 믿음을 세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믿음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떠맡기고, 정직하게 말하면 떠넘기고 하나님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유능하기만 해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적인 유능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요. 몰라요. 못 깨달아요. 하나님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세상 일에만 목숨 거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시켰다 그러죠. 아무 의미 없어요. 영적인 유능함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유능함은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일에도 내가 걸쳐있는 모든 다방면에 있어서 부지런을 내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사실은 여자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왕이신 예수님의 아내인 남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성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의 아내 아닙니까? 예수님의 아내로서 어떻게 되느냐? 남자들도 똑같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남자들도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능한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홍색 옷은 이 당시에 레벨이 높은 거예요. 레벨 높은 사람이 붉은 옷을 입는 거예요.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지런하게 미리 염려하고 준비했으니까, 열심을 다했으니까.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아요. 미리 솜을 가지고 이 옷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는 비참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너무요, 저는 남자들도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고 여성들도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자기를 모두 다 희생해가지고 자기를 거지같이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말씀대로 하시면 자기를 위하여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도. 어떤 분들은 완전히 희생한다고 해놓고 자녀들, 남편은 하는데요, 그냥 자기는 완전 거지같이 지내요. 이거는 세상적인 현숙함, 세상적인 유능함이에요. 성경적인 유능함은 다른 사람들도 세우고 나도 비참하게 비천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자색 옷과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무조건 남편과 자녀들 위해서 내가 다 희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뜻과 능력을 따라서 나도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남자 여자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오거든요.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을 성문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성문에 앉는다는 말은 그래서 그 지방에서 영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내는 남편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서 성문에 앉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내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내 남편이 교회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내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유능함이에요. 대학교 잘 갔다고 자랑하는데 교회에서는 별 것도 없어요. 둘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는 자랑하고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세상적인 유능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유능함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어요? 이거는 염려 안 하고, 이거는 관심 두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 떠넘기고 그냥 세상적으로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내고, 그게 돈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육신적으로 살아온 것밖에 없다. 영적으로 살면요, 우리 가족들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일에 애쓰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영적인 차원이에요. 세상적인 인정이 아니라 영적인 인정.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지금 인내하는 거예요. 후일을 웃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일, 복된 은혜를 주신다. 반드시 나에게,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서 뭘 베풀어요? 지혜를 베풀어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쓸데없는 여성분들 모여가지고요, 누구 뒷담화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뒷담화한 거 다 녹음된 거 다 들려집니다. 전화로 뒷담화한 것도 다 녹음된 거 들려집니다. 전화든 모이든 삼자 그 사람 없는 데서 그런 뒷담화하는 뒷담화하는 습관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다 녹음된 거 다 들려질 때가 옵니다. 지혜를 말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렇다고 그냥 위선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는 게 뭐예요? 인애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마음의 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권면할 줄도 알고, 책망할 줄도 알고, 권기할 줄도 알고, 위로할 줄도 알고, 격려할 줄도 아는 거죠. 이게 인애의 법을 베푸는 겁니다.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고,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믿음이 서게 됐습니다. 어머니, 제게 믿음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나에게 내 믿음 이렇게 세워줘서 고마워.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워졌어. 이렇게 자녀와 남편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런 사람들은 이미 복된 것입니다.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고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들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 익셀런트하다, 이게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했던 현숙한 여인의 뜻입니다. 남편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참으로 영적으로 훌륭하다. 모든 여인보다 탁월하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의 뜻은 유능한 여인 또는 탁월한 여인이란 뜻입니다. 탁월한 여인.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이거 지나가면 다 쓸모없어요. 남자들 이쁜 여자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그러나 쓰잘데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해서
누가 어떻게 칭찬했냐, 당신 이쁜 당신 만나서 행복해, 이거 말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 너무나 탁월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섰다고, 이렇게 칭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을 것이다. 그 손으로 수고한 열매가 그녀에게로, 여자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나중에 장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능력 있는,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은 결코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원망, 불평, 비난, 비판, 판단, 이런 말 안 합니다. 다만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전심전략하고 그 입에서 지혜를 바랍니다. 남을 비난하는 얘기 재밌죠. 험담하는 얘기 재밌죠. 그런 얘기 재밌어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임은 있지도 마십시오. 그런 모임에 있는 것보다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이 지혜를 말하고 여러분의 손이 지혜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유능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성문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